자, 우리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정 이렇게 제목으로 보고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영광의 칼을 주셔서 그 대적자들을 친히 치며 그의 인생의 여정, 민족적 여정 속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전쟁사에서 보면 그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안 진다는 겁니다.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깊이 보는 습관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소유가 많은 것이 행복, 이렇게 그냥 기쁨, 부담 없는 삶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물질 많음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어 잘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가족사가 무너지고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적으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질서 이외에서 이 물질의 부분이 풀어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물질이 풀어지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처럼 무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행복, 이런 선물을 받은 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신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빚을 내서도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지리 공상 떨지 말고 잘들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를 풀어가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를 풀어가라. 여기에 번호가 작은 번호가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먼저 가로 1번. 인생사를 풀어갈 때 말씀으로 풀어가라.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1번 대지에 가로 1번은 제목이 비슷함 똑같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옳다심이며 하나님의 계시, 즉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하나님의 어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어가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이 열려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막히고 힘들고 닫혀있는 성도들은, 만약에 내가 좀 막혀있다, 힘들다, 닫혀있다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를 풀어가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뚫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도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인생사를 뚫어내게 하는, 이 돌파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뭔가가 뚫려야 되는데 뭔가가 안 뚫리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 움켜잡고, 그리고 그 말씀과의 한동안의 씨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권능이 그 분들의 길을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전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여러분의 결단과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져가야 되느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삼간다라는 말은, 삼간다, 삼가다 이런 말은 면밀히 행하다 또는 부지런히 행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삼갈지어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부지런히 행하라, 면밀히 행하라, 이랬으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들어갈 때 무엇인가를 면밀히 행하고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무엇인가 내가 이게 발걸음을 딱 옮겨갈 때, 내가 오늘 교회를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말씀을 한번 그냥 이 소고기로 한번 먹어야 되겠다. 비싸게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오늘은 말씀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오늘부터 나는 말씀과의 이제 좋은 의미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아갈 수 있는, 그 야곱과 같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막 하는 것처럼 말씀과의 씨름을 한번 하겠다라는 이런 뭔가의 그 면밀함, 이 부지런함, 이런 그러한 마음이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들어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듣겠다. 우리 인생사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들이 있는데, 이 우매하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말씀을 딱 준비하고, 나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 움켜잡고 이 말씀을 놓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목사님이 정말 영광교회를 하면서 내가 수백 번은 들은 것 같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은,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자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물은 뭐냐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막의 재물, 곧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물을 바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다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갈 때 오늘 또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올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찜찜하니까 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살 것을 결심함으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면밀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기를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1절에 이 말씀에, 습관적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들어갈 때 말씀을 가까이야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성도와, 늘 말씀을, 은혜는 받기는 받지만 깨달음이 약해서, 오늘 또 교회를 들어올 때 내가 이 말씀을 오늘은 확 붙들고 내가 이제 이 한 주간은 승리하면서 갈 거야, 나는 앞으로 계속 승리자가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목사님 얼굴 보는 순간 회개해야 되겠다, 나도 오늘 늦었지만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차선의 선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인생사라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사,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족사, 민족사, 여러분의 가정이 풀어지고 민족사가 풀어지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나를 좀 청소하고 오늘 나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최상으로 승리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승리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항상 반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야 하겠지만 현재적 관점, 오늘이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미래지향적 교회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것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이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고 미래를 열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영광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이 현재 관점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습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와서 그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재물을 늘 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만 회개는 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회개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회개가 반복적으로 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심령 안으로 가져오는, 이 말씀은 어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계시, 내 인생의 커튼이 열리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돌파를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래서 습관적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의 깨달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들어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크게 받고 말씀에 대한 결단들을 크게 하고 그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통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있는 이 여정이 성도들의 삶에 서서히 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뭐예요? 개선과 승리의 그 축배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같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오면서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에 그래도 나는 너무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움켜잡고 내가 이거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를 향하여 오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빙빙 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에 팍 꽂아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탁 꽂고 왔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막 끝나고 막 성도들이 박수 치지 말아야도 막 할렐루야, 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 길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말을 조금만 해라. 믿기라도 안 하게. 이게 하나님 말을 좀 적게 하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여러분 목사님이 말을 적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자꾸 채우고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아니고 적게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놓고 기도하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말을 탁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슬로우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깊이 자기의 삶에 가져오는 자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영적 흐름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가져가지 못하면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인생에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움켜잡는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과의 승부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의 승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말씀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뭐가 찾아오겠어요? 걱정이 찾아오는 거죠. 걱정이 태산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걱정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가 어렵고 밤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걱정을 통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아지니까 뒤숭숭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 결과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결과로 내 생각에 오는 대로 말을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오니까 말이 많아지고 그냥 그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그릇에 물과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너무 많이 쏟아버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후회가 되고, 그죠? 그 후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남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다 그것을 받아주십니다만은 현재적 관점에서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7번 쓰러져도 8번째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7번을 넘어져야 됩니까?
꼭 한 번을 넘어져야지 속 시원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 한 번 콱 넘어지자. 그리고 일어납니까? 저는 제 목회 여정에서 저는 정말 제가 감히 제가 목회를 큰 목회 그런 걸 하진 않았지만은 저는 목회에서 한 번도 딱 한 번 쓰러진 겁니다. 그 한 번 쓰러짐이 제가 그 한 번 똥장군을 맞고 쓰러짐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목회를 내가 그만뒀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뭐 IMF 뭐 이런 거 다 나한테는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정말 하나님이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축복을 베푸셨어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강요한 목사가 가는 곳은 살아난다. 살리는 사람. 별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가 제가 살리는 사람인데 제가 그 선배 목사 그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인사차 갔어요. 가가지고 밥 먹는데 애들이 와서 막 바이올린도 막 악기로 막 다 해주고 막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잘 먹었어요. 먹고 딱 나오는데 그때 우리 교회 차가 없었거든요. 여기 시골 교회에서 차 한 대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줘가지고 차가 없었어요. 그래 딱 나오는데 거기 봉고차가 여러 대가 딱 있더라고요. 큰 교회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기 저 차 안 타실 때쯤 저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 잠자는데 안 타실 때쯤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 소리가 들린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가져가. 이거 지금 잠을 못 자겠어. 잠을 못 자겠다고. 안 타실 때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와서 잘 탔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게 걱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렇게 걱정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게 걱정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으니까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물에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뱉어버리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질서를 갖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생각과 걱정은 항상 함께 움직여요. 이게 걱정을 하면 생각 속에서 쫙 오고 생각이 쫙 나를 걱정하게 딱 만들고 이게 우리 안에 겹쳐서 오거든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은 서원을 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서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서원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로 하고 사람 앞에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했으면 갚으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도는 영적인 일을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때도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늦추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가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영적으로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장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이게 뭐야 원하지 않는 질서들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내 입이라는 것은 소마예요. 소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체예요. 우리 몸 안에 이 몸 나의 존재 강요한이 안에 이게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강요한이가 이 주먹으로 갔다가 여기 이해신 권사님이 요즘 좀 말 잘 안 듣는다고 맞박을 한 방 팡 때려봅시다. 지금 제가 뭘로 때렸어요? 강요한이가 때렸어요? 아니면 이 주먹이 가서 때렸어요? 아이 주먹이 때렸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강요한이가 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깊이 있게 들으라니까요. 자, 지금 강요한이가 가서 때린 게 뭐가 때린 거예요? 주먹이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 주먹, 소마는 나에 비하면 이 소마는 작은 거잖아요. 나에 비해서 입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강요한이를 모든 사람 앞에 뭐 하게 하고 있어요? 욕먹게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이 주먹이 좀 근질근질해도 좀 참지. 네가 먼데 가서 거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강요한이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여기 다 물어봐. 그런데 이거 본 사람들이 있네. 때리는 거를. 다 강요한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 사람 몇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근질근질하다고 가만히 좀 있지. 이것이 때려가지고 강요한이가 이제 거기 욕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발이 큽니까? 입이 큽니까? 손이 큽니까? 입이 큽니까? 손이 커요. 입은 작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존재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아이고 제가요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해요. 그래도 하세요. 하는데 여기처럼 실수했어요 하고 발을 다 빼지는 말라는 거예요. 응? 실수했으니까 용서도 구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실수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입을 이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갖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제가 이 입으로 범죄했던 이 손으로 가서 범죄했던 제가 이 범죄했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제사 구약 시대로 가면은 제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저 하무라비 그 법에 가면 이거 손 절단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라고 하나님은 살리는 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그게 꿈밤은 꿈밤으로 해야 돼. 근데 하무라비 법정으로 가면은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 손으로 범죄했으니까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손을 자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꿈밤은 꿈밤으로. 그리고 꿈밤으로 때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때렸으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제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서 너희 자신을 미리미리 잘 돌아보고 너희가 말씀을 다가 깊이 너희 안에 깨달음을 가져오고 말씀을 통해 네가 승리하는 자가 돼서 너 자신을 지켜라. 누구를 지켜요?
너의 자신을 지켜라. 너의 신앙을 지켜라. 너의 삶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너의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오늘 답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이 그다음 뭐였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죠? 그 말씀의 운명을, 그러니까 그 말씀의 운명을 걸면 삶의 운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운명을 안 거니까 자꾸 이 말로써 운명을 뭔가 걸고 막 얘기하고 걱정이 오고 막 시달리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제사해야 되고, 그죠? 이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들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회개도. 그런데 그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는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이게 말씀과의 씨름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탁 오르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7절을 보면은요. 거기 아니구나.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그죠? 그 여기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그랬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말씀이 많아야 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과 축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헛된 꿈과 같이 공허해질 수 있으며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풀어갈 때 꿈으로 풀어가고 뭔가 어떤 다른 질서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는 습관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뭔가 다쳤다,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다네. 응? 뭔가 이게 좀 뭔가 묶여 있다. 뭔가 지금 이게 뭔 상황이 이게 계속 안 된다. 이런 것이 만약에 있는 분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란 말이에요. 걸어보세요. 이 말씀에는 왜 말씀에 목숨을 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얘기해? 말씀에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이 교회를 두를 때마다 그냥 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목사님이 듣기만 하지 말고 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서 쓰고, 응? 정말 내가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해요. 어디 뭐 목회자 되려고 그래? 신학교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봐? 응? 응? 이러면은 아니 신학교 가려는 게 아니고 나 인생의 돌파를 한번 가져오려고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 아우 나가. 그러면 다 성경하고 다 싸 짊어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말씀 막 보고 그 말씀 앞에 강요한 목사처럼 한번 운명을 걸어보란 말이에요. 응? 걸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비중, 이 말씀을 잡는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인생사에서 모순을 경험할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8절 9절입니다. 인생에서 모순을 경험할 때 8절은 뭐냐면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 8절은 가정문이에요. 만일 무엇이면, 영어로 if라는 말이죠. 만일 무엇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라는 것은 제국, 나라, 사회, 좁은 의미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모순되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 이게 말씀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막 용감해요. 이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없는 분들은 용감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용감해질 때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빈민을 학대할 때나 이 정의, 미시파트, 이 사회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를 하는 거나 공의, 의인을 체데카, 의인들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볼 때 너는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너는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통해 풀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보다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말리지 말라. 내 생각에 내 인생의 기준이 이 라인이라면 이 라인보다 높은 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말도 함부로 하면 다 뭐가 되죠? 그거 말을 함부로 하면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요즘은 이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죄들이 큰 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다 고급화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훼손한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크게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보다도 높은 단계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속으로 그래, 속으로. 똥이 무서워서 피냐, 더러워서 피하지. 똥 밟고 가자. 이렇게 하고 피해야 되는데 막 너무 용감해가지고 거기에 막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나보다도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계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게 뛰어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강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에서 어떤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괜히 거기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응? 네, 그냥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풀어줘야 될 문제라면 교회에 빨리 기도 부탁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기도로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가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사람을 막 씹어대고 다니는 사람들. 이 위에 있는 계열의 사람들을 막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게 좋아요,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응? 예. 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난 막 목사님들이 막 정말 막 막 들고 막 이런 거 들고 가서 막 광화문이나 어디 뭐 이런데 응? 막 가가지고 막 흔들고 막 하고 막 나는 이런 분들은 난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걸 하기 싫어요. 예? 예, 정말 진짜로 해야 될 때라면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요. 응? 안 해야 될 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진짜 해야 될 때 해야 돼요. 정말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가 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있고 서로의 어떤 법적 다툼이 있고 중간에 어떤 레벨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모순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도하세요. 오셔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응? 우리 뭐 한영이랑 겁 많아가지고 절대 그런 일에 뛰어들 일은 없지만은 막 그 뛰어들지 마세요. 저는 저 옛날에 제가 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약간 저거에 정의파가 있었거든요. 정의파. 그런데 이 정의파가 안 좋은 거예요. 응? 정의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9절에 땅의 소산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왕도 땅의 밭의 소산을 받아야 되죠. 야, 왕은 땅만 있으면 돼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결국 왕의 땅도 소작일의 수고가 있어야 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착취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사람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땅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땅을 가꾸고 일해야 될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서 안에서 땅은 그 땅을 통해서 착취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금을 높인다든지 그 뭐 밭에 수고한 비용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사람도 주인을 속이고 그런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있거든요. 속여서도 안 돼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 모든 인생사는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도 이것을 독점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작농들은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땅의 주인들은 그것을 통해 착취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독점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버려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이런 독점력들에 대한 마음들은 버리는 게 좋아요. 겸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는 다른 데 가면 안 써줄 것 같으니까 영광교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써줄.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아멘? 잘 좀 봐주세요. 잘 봐줄 걸로 믿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0절인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10절에서 12절,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다. 이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요. 11절에도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재산이 많아지면요 먹는 자들이 많아요. 삼성 누구지 그 회장 이재용 회장 안에 먹어야 되는 이 목줄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아시죠?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목줄들이 다 끊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보는 것만 좋은 거야. 그 보는 것만. 그거 다 내가 누리고 뭐 별거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 보는 것만 즐거운 거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뭐라 그랬어요? 보는 즐거움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보는 것만 즐거워. 야, 이렇게 큰 사업장이 있다. 그거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응? 큰 게 있다. 이거 보는 즐거움이야.
이 보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꼭 적당히 달라고 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적당히 달라야 돼요. 없어도 잠이 못 자고요. 있어도 잠이 못 자요. 이런 분들은 적당히 달라고 해야 돼요. 적당히. 예? 예. 작게도 마옵시고 많게도 마옵시고 딱 적당히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주신 만큼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많아지는 가지고 없어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막 너무 많아서 잠 못 자고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가 오면 안 돼요. 네, 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많은 재산이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13절에서 17절이에요. 재산이 해가 되는 사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이 많은 사람. 예. 그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그것이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물질이 많아지면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은 적당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4절에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자, 물질이 너무 이게 그걸 잘 저기를 못하게 되면은 어느 시간 재난을 만나면 이게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들은 있는데 아들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가 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당히 달라고 해야 돼요. 적당히.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면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17절에도 보면은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노고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버니라고 정말 고생하고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너무 수고하여 돈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돈을 벌려고 막 수고하고 막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심이 돼서 올 수 있다는 거야. 그 애쓰는 것이 막 근심이 돼서 돌아와. 그게 질병이 돼서 돌아와. 정말 막 어떻게 전력하고 또 전력했는데 그게 질병이 돼서 돌아와가지고 꽉 죽는 거야. 또 막 그게 분노가 돼 들어오는 거야. 막 그게 누가 막 뺏어갈까봐 막 분노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요 자식들이 남아가지고요 전쟁 치러요. 그것 때문에 진짜예요. 안 싸울 것 같죠? 전쟁합니다. 여기 물질 때문에 안 싸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 5남매를 두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10억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요즘은. 부모님이 계실 때는요. 아유 무슨 돈이 어머니 건강하시고 아버님 건강하시옵소서 막 그러다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10억이 딱 떴어요. 전부 다 이게 집에 안 가고요. 다 거기에 지금 다 머물러 가지고 이 10억을 이거 집에 안 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재산 앞에 이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수고하고 막 정말 막 내 힘이 막 지나치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게 필요한 만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아멘. 그리고 너무 막 다른 사람 막 많이 줬는데 나는 막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으면 이게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감사로 다가와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이게 이제 밤에 걱정이 많아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안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신 것을 누리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 물질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먼저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덕도 쌓지 못하고 은혜도 쌓지 못하고 상급도 쌓지 못하고 벌고 벌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 좀 잘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잘 먹고 낙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족들하고 같이 여유로운 시간도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런 거 다 어려웠지만 보낼 수 있을 때는 좀 보내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이에게는 그 재물과 부유를 능히 누리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겸손함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냐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여유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들은 덕을 쌓고 은혜를 쌓고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어떤 누군가에게 물질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선을 쌓고 은혜를 쌓고 덕을 쌓고 상급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안 된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 이런 편안한 마음이 온다. 그걸 능히 누리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아멘. 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영광교회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물권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선물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 선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물이.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열리기를 바라고. 나는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또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멘. 내 세대에 안 됐으면 다음 세대에 되면 되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똑같은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